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은혜가 좀 풍성하게 이렇게 좀 지내셨습니까? 네. 좀 옆에 사람도 적시고 이러면서 지내셨습니까? 오, 지난 시간 말씀이 너무 좋아서 네. 진짜 한 주간에 푹 젖어 살한 것 같아요. 저도 어떻게 사셨어요? 지난주에 최유주 씨 눈 초롱초롱하던 그 감동받은 잊을 수가 없는데 오늘도 그런 수업이 될 수 있도록. 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네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이 말씀, 맞아요. 이 권세가 맞아요. 이제 이게 능력과 이런 권력이 아니라 네. 진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내적 능력을 그렇죠. 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선택할 수 있는. 이 내적 맞습니다. 능력을 좀 키우려고 제가 더 열심히 살았어요. 야, 권세를 더 키우려고. 네. 그래. 와, 오늘도 내적 능력의 갑발을. 아니, 아빠, 이거 괜찮은 저 건가요? 부분은 교회 가서도 설교 말씀 들을 때 저렇게 할 것 같아요. 아니요. 들어봐. 자, 당신 들어봐. 저거 당신 얘기야. 막 이럴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안 그래요? 되게 답답해해요. 되게 아니 그게 아니, 아니라 지금 그게 아니라 녹화 중이야. 지금 방송 중이라고. 생활 고백이 됐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먼저 선생님의 미소가 은혜가 풍성해 보여서 저희도 이제 딱 물드는 것 같습니다. 그 은혜. 항상 새롭게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지금 본 지 5초도 안 됐는데 뭐 길게 봐야 알아요. 잠깐 봐도 아는 거죠. 본대는 게 참 중요하죠. 네. 눈이 보배. 네, 감사합니다. 네. 맞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를 할 때 미처 못한 얘기가 하나 있는데 어떤 얘기냐면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 혹시? 보고 싶어요.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 우리가? 볼 수는 없다고 성경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네. 천국에 하나님을 가야, 예. 보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대개 좀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거짓 빛. 네, 거짓빛일 가능성이 있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종교적 특권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보았다. 내가 하나님 음성 들었어. 내가 환상을 봤거든.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많아요, 많아요. 네, 많아. 그런 사람들이. 대개 그런 이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깊이 듣는 사람들은 함부로 말하지 않아. 정말로 뭔가 본 사람들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았다, 들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대개 다른 사람들을 종교적 권위로 사로잡으려고 하는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누구도.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가 얘기했던 구절 가운데 1장 18절에 보면 누구도 하나님 본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을 드러내 보이신 분, 나타내 보이신 분이 있다. 그분이 누구냐면 아버지의 품 안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참 중요한데 하나님의 품 안에 있다고 얘기하면 품 안에가 어떤 뜻이죠? 품이라는 게 뭐지? 품이란 말처럼 따뜻한 말이 없는 것 같아. 누군가의 품이 되어주고 이렇게. 그렇죠? 이게 품인데 여기가 품. 이렇게. 품 안에 있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품 안에 늘 안겨 있다는 얘기일까요? 영향을 받으시는 건가요? 우리가 자식도 품 안에 자식이지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그건 뭐예요? 그건 이때 품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기 품 안에 있다는 말은 뭐냐면 가까움을 나타낸다는. 그러니까 아주 그 아버지에게 가까이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냐면 나타내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걸 현상이라고 얘기하죠. 나타내는 것을 현상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원구시의 존재 그 자체는 누군가에게 뭔가를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연희애 씨도 그렇죠. 그냥 있음 그 자체로 나타내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가급적이면 우리를 통하여서 나타내 보여주는 게 아름다움이면 좋잖아요. 이것을 약간 그 성서적 언어로 얘기하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있음 그 자체가 사람들이 향기를 맡고 뭐 이렇게 뿌리는 향기 말고 향수. 그냥 존재에서 우러나오는 그 향기를 맡고 그리스도를 알아차릴 수 있다고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실체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면은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줌으로 예수와 만난 사람들은 누구나 다 하나님이 정말 현존하고 계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는 걸 느끼도록 해줬단 말이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운 삶이에요. 우리 그 다음 얘기를 볼 텐데 오늘은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28절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요한복음 4강 세례 요한의 증언.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원구씨. 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네. 오늘은 세례자 요한의 증언에 대한 이야기를 볼 텐데 지난 시간에 했던 이야기 기억나세요? 다른 공관복음서에서는 세례자 요한의 활동 내역을 비교적 상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그 이야기는 생략하고 요한을 어떻게 위치시켰다고 얘기했죠? 오시는 분에 대한 증인으로서 위치시켰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죠. 오늘 얘기도 세례자 요한의 증언입니다. 예수가 누구인지를 나타내기 위한 말이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냈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보면 유대인들이라고 말했지만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게 가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냥 시민이 제사장한테 좀 가보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좀 어렵지 그거는. 이렇게 파견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유대인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이게 뭘 뜻하냐면 산헤드린 공의회일 거다. 유대인들의 최고 의결 기관을 산헤드린 공의회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대제사장이 의장이 되고 우리로 얘기하면 국회의원들 모임 같은 게 산헤드린 공의회인데 나중에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은 베드로를 비롯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끌려가거든요. 신문을 받아. 그런 데가 산헤드린 공의회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정말 멋있어. 여러분 어떻게 보면 국회에 끌려간 거야. 청문회 자리에 국회의원들한테. 근데 난 아주 갈릴리 시골에서 온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충남 출신의 깡촌 출신인데 거기 끌려갔어요. 이렇게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그분들이 얘기하는 거야. 다시는 그 이름으로 얘기하지 마시오 하고 얘기하면 주눅들 법도 하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한번 당신들이 지혜로우니까 판단해 보시오. 당신들의 말 듣는 게 옳은지 아니면 하나님 말 듣는 게 옳은지. 난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지 않을 수 없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얼마나 당당해요. 멋있잖아요. 그죠? 네. 베드로가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고 이제 바뀐 거죠. 그렇게. 근데 여하튼 여기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일 거예요. 대부분. 그러나 24절은 그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하고 말하므로 바리새파 사람들로 특정하고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이것은 바리새파 사람으로 얘기하고 있지만은 산헤드린 공의회에 의해서 그들을 파견했을 거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묻습니다. 요한에게 뭘 묻냐면 내가 누구냐? 물을 수 있잖아요. 네. 우리가 어디 갔어? 네. 그랬을 때 묻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근데 그 사람들은 알아요. 이 사람이 세례자 요한인 것을. 다 알잖아. 알고 나왔잖아요. 요한에게 가보라고. 내가 누구냐? 그 말은 나 요한입니다. 이 소리를 듣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때때로 우리에게 정체를 밝히라고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세상은.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살다 보면 대화 나누다 보면 서로 생각이 달라지면은 딱 정색을 하고 너 누구 편이야? 이렇게 묻잖아요. 내 선자리가 어디야? 내 입장이 뭐야? 그런 얘기죠. 여기에서도 내가 누구냐라는 것은 제 이름은 요한인데요. 이 얘기를 듣고자 하는 게 아니죠. 근데 너는 누구냐? 이 질문 속에는 뭐냐? 불편한 감정이 숨겨져 있어요. 느껴보세요. 넌 누구냐? 너 우리 편 아니지? 취조하고 싶은데. 너 좀 이상해.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금방 얘기한 그 느낌인데. 중요한 게 뭐냐면 세상의 흐름을 거스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질문이 나온 거예요. 요한이 권력자들을 꾸짖고 독사의 자식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불편해. 저 사람의 존재 그 자체가 불편해. 그러니까 넌 누구냐? 이렇게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사실 세상은 길들여지지 않는 사람들을 매우 불편하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어떤 조직의 논리 속에서 동화돼 가지고 잘 있는 듯 없는 듯 지내는 사람들은 평화로운 사람으로 여기는데 늘 뭐냐면 엇나가. 길들여지지 않아.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조직의 쓴맛을 보여줘. 그죠? 조직의 쓴맛은 조폭세계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 왜 중불나게 자꾸 나서 그래서 왕따를 시킨다든지 뭔가 이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누구냐라는 질문 속에는 길들여지지 않는 존재에 대한 불편함이 그대로 담겨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낯선 존재야. 길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들과 같이 사고하지 않고 자기들과 같은 지향을 갖지 않은 것 같은 사람이 내 곁에 있을 때 불편해. 그 사람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동화되기를 거절하는 사람들을, 그렇죠? 동화되기를 거절하는 사람들을 불편하게 여깁니다. 맞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같아져야 돼. 자꾸만. 같아져야 돼. 근데 이게 같아짐만 좋은 것은 아니야. 옛날에 이제 이렇게 뭐 누구나 다 읽을 수 있는 말입니다. 화이부동. 조화로운 화자죠. 네. 웃음이 터지셔가지고. 그러니까 서로 다른 사람들이 서로 다름이 있어. 부동이 다름이죠. 똑같지 않다 그거야. 그렇죠. 부동이야. 그런데 같지 않은 사람들이 조화를 이루는 게 아름다운 거예요. 멋지다. 화이부동. 우리가 꽃밭을 보더라도 물론 이제 우리가 유채 꽃밭이나 이런 건 다 노란색 좋다 그러고 이제 백합들이 피어 있는 곳 아름답기도 하지만 자연스러운 상태는 다양한 꽃들이 피어나는 겁니다. 꽃동산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같지 않지만 조화를 이루는 게 성숙한 사회란 말이야. 근데 뭐냐면 다 같은 거 같은데 동의불화하는 세계도 있어. 다 똑같은 거 같은데. 와. 그렇잖아요. 불화하는 세상도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뭐냐면 다름을 용납하지 못하는 게 세상의 병인데 특별히 어떤 다름이냐면 자기들과 지향이 다르면 사람들이 싫어해요. 이게 어떤 사회에서든지 그렇다고 볼 수 있어요. 아마 개그맨 사회도 좀 그런 거 있지 않나? 모르겠다. 네, 좀 지향하는 게 다르고 개그 스타일도 다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사람들은 제가 볼 때 개그 스타일이 다 다른 사람들이 살아남지 않나. 그렇죠. 네. 똑같은 사람들이야 사라지죠. 결국은. 네네. 이런 얘기인데요. 근데 물었어요. 내가 누구냐? 그러자 요한이 증언합니다. 요한이 드러내놓고 말하고 숨기지 않았다. 그래서 드러내야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런 대답이 가능했던 것은 뭐냐면 그를 메시아로 바라보고 있는 사람도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그걸 나타내요. 그런데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단정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이게 참 중요한데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거 기억나세요? 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할 수 없음을 아는 것도 지혜다. 내가 누구인지를 말하기 전에 내가 누가 아닌지를 아는 게 또 중요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아닌 것을 자기인 줄로 착각하고 살 때가 아주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착각들이 있는 겁니다. 내가 쓰고 있는 가면이 난 줄 알아. 때때로, 그죠? 네.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가면 쓰고 살거든요. 이걸 가면을 라틴어로 뭐라고 하냐면 페르소나 라고 말하는데 이 페르소나가 펄슨이에요. 영어로. 맞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사람들을 가면을 쓰고 대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아버지 노릇해야 되고 목사 노릇해야 되고 그죠? 다양한 노릇들이 있어. 가면을 쓰고 지내요. 근데 아버지는 아버지다워야 하잖아요. 목사는 목사다워야 하고. 그러나 다른 자리로 가면 나는 그런 모든 노릇을 벗어난 나의 본체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페르소나와 내가 일치가 되면 좋지만 안 그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많죠. 이 분열이 많잖아. 네. 그래서 뭘 만드냐면 위선적 자아를 만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는 근사하게 보이는데 실제 내용은 그렇지 않아. 그래서 뭐냐면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는 사람들일수록 허위의식에 사로잡기가 매우 쉽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보고 내가 쓰고 있는 가면에 절을 하거든, 자꾸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옛날에 그랬다며, 어느 당나귀 한 마리가, 그 원님을 모시고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자꾸 절하니까 자기한테 절한 줄 알고 당나귀가 의시됐다는 거 아니에요? 뭐 그런 거지, 꼭. 맞아요. 우리가 이런 게 이제 굉장히 많다고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내가 뭐가 아닌지를 아는 게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종교인들 가운데 어긋난 길로 가는 사람들이 뭐냐면 사람들이 자꾸만 이러니까 자기가 뭔 줄 알아. 이게 망하는 지름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 이제 세례자에 의한 분명하게 난 그리스도가 아니야. 분명하게 아닌 것을 아닌 거로 알아차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막 추워지니까 내가 그런 거 정말 내가 대단한 사람인가 보다 이런 망하는 거야 이게. 무슨 표정에서 정말 리얼함이 드러나가지고 내 자꾸 연기를 하고 빠지네. 이해가 쏙쏙 됩니다. 많이 겪으셨나 봐요. 근데 오래전서부터 나는 아주 이걸 알고 있어요. 누가 이제 하면은 목사님 뭐 이렇게 칭찬하면은 이제 아니에요. 뭐 그럴 것도 없지만 감사합니다. 그러고 돌아서는 순간 뭐냐면 너 알지? 네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 여하튼 여기서 이제 길어지고 있는데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해요.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그 선지자. 대명사가 있어요. 그죠?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자, 내가 엘리야냐? 이렇게 물었잖아요. 왜 엘리야냐고 물었을까요? 엘리야를 몰라서? 엘리야를 몰라서. 자, 이게 어떤 얘기냐면 말라기 4장 5절을 떠올려요. 이 질문은. 왜냐하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크신 날, 하나님이 역사 속에 개입하시는 그 날이 오기 전에 엘리야를 보낸다는 말이 말라기 선지자에 등장해요. 근데 왜 하필이면 많은 예언자 가운데 엘리야냐면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불병거 타고 하늘로 갔잖아.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내려올 거라고 사람들은 머릿속에 인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엘리야냐. 그러니까 엘리야냐? 그렇죠? 짐작이 되죠. 어떤 얘기인지. 그러니까 난 아니야, 엘리야.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그 선지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 선지자 누군지 모르겠잖아요. 그렇죠? 엘리야라는 이름도 아니고. 네. 근데 그 선지자라고 얘기함으로 특정한 인물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우린 모르지만 유대인들은 아는 사람이에요. 이건 신명기 18장 15절에 근거한 건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모세가 말하거든요. 나와 같은 선지자를 보낼 거야. 이게 이 사람들의 기억 속에 딱 있어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올 거다. 그게 뭐냐? 그 선지자야. 여기서 말하는. 예. 그러니까 모세와 같은 권위를 가진 그런 선지자, 그가 당신이요? 이렇게 이제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내게 대해 뭐라고 하네요? 그러면 넌 누구야? 메시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니면 뭐야? 그러자 대답합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걷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하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이사야의 말, 주의 길을 걷게 하라 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들려왔대. 이건 뭐냐면 이사야 40장 3절을 인용한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가 몇 장으로 되어 있죠? 66장으로 되어 있어요. 성경이 몇 권이죠? 66권. 구약이 몇 권이에요? 39권. 신약이 27권. 39, 27. 네. 맞아요. 그렇죠? 네. 39권. 근데 재미나는 게 이사야서가 66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부터 39장까지는 주전 8세기의 예언자가 쓴 거예요. 그런데 40장부터 66장은 그 후대 사람이 이사야의 이름을 의지하여 쓴 글이에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 제2 이사야, 또 맨 뒤에 나오는 부분 제3 이사야, 이렇게까지 이제 분류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주전 6세기 사람이야. 근데 주전 6세기에 벌어졌던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남왕국 유다가 바벨로니아에 의해서 멸망당하죠. 주전 587년에.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 바벨로니아에. 그리고 페르시아 왕인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 각 나라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할 때까지 상당히 긴 세월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사야 40장 금방 얘기했던 주의 길을 걷게 하라라고 한 말이 등장했던 것은 뭐냐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황에서 고국으로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컸을 때 등장한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광야길 저 바벨론에서부터 지금 서쪽으로 와야 그들이 살고 있었던 옛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광야라고 하는 길은 거칠기 이를 데가 없어. 사람이 지나가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예언자가 하는 말이 뭐냐면 그 길을 걷게 하라. 백성들이 지나올 수 있도록 말이죠. 이건 뭘 뜻해요? 해방을 뜻해요. 그렇죠? 노예살이로부터의 해방. 해방의 다른 말은 구원. 그렇죠? 그 길을 걷게 하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해방의 길, 구원의 길을 사람들에게 선포해라. 이전에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벌하심으로 나라가 망하고 끌려갔었지만 복역의 때가 끝났어. 그들이. 복역의 때가 끝나서 하나님은 드디어 뭐냐면 그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려고 그래. 이게 40장부터의 메시지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 길 닦는 거야. 돌아와야 되니까. 이게 구원이에요. 그래요. 회복의 시대에 필요한 것은 바로 굽은 길을 걷게 하고 높은 것은 낮추고 오목한 것은 돋워줌으로써 사람들이 평안하게 올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바로 이 일이 구원의 새로운 시대를 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굽은 길을 걷게 한다고 하는 것은 구원의 새 시대가 열리는데 요한이 하는 말은 뭐야? 나는 그 길은 아니야. 나는 뭐냐면 그 길을 닦으라고 외치는 소리일 뿐이야. 자기 한계를 분명하게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혹시 이런 거 아세요? 조선시대의 양반네들이 이제 벼슬아티들이 말을 타고 가면은 말 고삐를 잡은 구종배들이 외치잖아요. 물러거라! 이렇게 견마배라고 하는데 말 고삐를 잡는 그 사람을 뭐라고 불렀냐면 거덜,
거덜? 거덜이야. 거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을 보면 괜히 거들먹거린다고 그러죠. 거들먹거려. 그게 뭐냐면 저희가 벼슬아치 말 잡고 있으니까 자기가 벼슬아치인 줄 알아요. 건들거리는 거야. 이게 거들먹거린다는 말은 거기에서 나왔어. 거덜이라는 되게 말. 재밌다. 물러거라 뭐 이렇게. 근데 나중에 그게 이제 뜻이 변화돼가지고 거덜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던 것들이 다 사라져버린 상태로 뜻이 변화된 거지. 근데 여하튼 이 거덜이라는 건 이제 그런 의미인데 요한은 거들먹거리지 않았어. 그러네. 왜냐면 자기가 소리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어. 자기가 실체가 아니라 소리. 길 그 자체가 아니라 소리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길을 예비하라고 외쳤던 거야. 그는 사나운 숨소리입니다. 사람들 정말 그 굽어진 마음, 마음의 굽어짐, 마음이 교만한 높아진 마음, 마음이 주눅 들어가지고 움푹해진 그 마음들이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공간적으로 얘기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우리 마음의 얘기이기도 하거든. 그렇죠? 우리 마음도 뭐 어떤 건 높고 젠체하는 거죠. 어떤 건 너무 또 푹 들어가 있고 이거를 좀 이렇게 해서 본래 마음을 회복하게 하라라고 외치는 소리라는 거예요. 이 소리가 정말 중요한 거죠. 뭐냐면 너희 스스로가 소중한 존재인지를 좀 알아. 이웃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반응할 줄 아는 사람이 좀 되어봐. 이게 세례 요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함석헌 선생님은 나는 빈들에 외치는 소리라고 하는 시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들어보세요. 나는 빈들에 외치는 소리. 아니 건드리는 것이 없고 못 들어가는 틈사리가 없고 간데마다 부닥쳐 싸워 이겨 울고 져서 우는 하늘 땅 사이를 달리는 바람 소리.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간 몰라 우두컨 서는 인생들이 늘 마음에 차지하나 참과 거짓 가르기 싫어 비범벅을 해 굴리는 세상이 언제나 미워 흔들고 또 흔들고 부르고 또 부르며 가는 소리 하나 들으려다 종시 큰 소리 내고야마는 허공을 뒤흔드는 사나운 영의 숨소리. 이 뭐냐면 사람들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사는 거야. 여러분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거 기억나세요? 내가 좀 흥분 상태네.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거 여러분 마차 타고 가는 사람은 불빛만 보는 거야. 네. 아 내가 행복해. 근데 이 불빛 없는 사람들은 뭘 본다고요? 별빛 달빛을 보잖아요. 근데 별빛 달빛 볼 생각이 없어. 나는 왜 저 마차에 저 불빛이 없나? 이러고 살고 있는 거야. 근데 허공을 흔드는 그 소리가 뭐냐면 하늘을 좀 봐. 우리가 이렇게 큰 세계에 있어. 우리의 살림이라는 게 먹고 마시는 여기에만 국한되는 거 아니야. 그 마음, 우묵한 마음 좀 돋아봐. 이게 뭐냐면 빈들에 외치는 소리란 말이야. 사람들의 마음을 뒤흔들어요. 너는 소중한 존재야. 그렇죠? 무정한 이 마음아 그렇게 살면 안 돼. 옆에 사람들의 고통을 좀 듣고 그 사람들을 좀 돌봐줄 줄 아는 사람이 돼야지. 이게 뭐냐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였단 말이에요. 이 소리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아주 중요해요. 매우 중요한 소리인 거죠. 그쵸. 이게 매우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나는 소리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정체를 밝히려니까. 그러자 또 묻습니다.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여러분 유대인들도 세례를 베풀었어요. 옛날에는. 어떤 거냐면 유대교 입문 의례로 세례를 베풀 때가 있었어요. 이방인인데 난 이제 유대교인이 되고 싶어. 그래서 입문 의례로 세례를 베풀 때가 있었어요. 또 세례를 어떨 때 베푼다고 그들이 생각했냐면 종말론적인 어떤 삶을 가르치기 위해 세례를 베푼다고 얘기했어요. 이건 뭐와 관련되냐면 에스겔서와 관련이 돼요. 에스겔서 37장에 보면은 여러분 유명한 대목이 나옵니다. 마른 뼈의 골짜기를 보거든요. 에스겔이. 뼈들이 버석버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을 향해 대언을 하자 바람이 불어오더니 뼈들이 맞춰져. 힘줄이 생겨. 근육이 덮여. 가죽이 덮여. 그래서 뭐가 되냐면 하늘 군대를 이루었다. 이렇게 말해요. 에스겔이 본 비전이거든요. 마른 뼈 같은 이들이 일어나 하늘 군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속이 바짝 말라서 죽어버린 나무처럼 됐어.
가지를 꺾으면 똑똑 부러지는. 근데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오자 일어나서 활기찬 존재가 된 거야. 이 비전을 에스겔이 보았어. 근데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기 전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방 나라에 살면서 더러워진 너희를 불러다가 내가 너희를 맑은 물로 씻어주고, 그렇죠? 맑은 물로 씻겨주고, 그리고 너희의 마음속에 있는 굳은 살과 같은 마음을 도려내고, 그렇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새 살과 같은 마음을 너희 속에 심어주겠다. 어? 굳은 살과 같은 마음은 뭐야?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지 못하는 거야. 이웃의 신음소리에 응답하지 못하는 마음이 굳은 마음인데 이것을 도려내고 새 살과 같은 마음, 새 살 얼마나 보들보들해요. 탄력이 있어요. 그렇죠? 이 마음을 너희 속에 심어준대. 그러니까 첫 번째 약속. 너희를 데려다가 모아다가 맑은 물로 씻어주고. 이게 세례야. 그렇죠? 그러니까 너 메시아도 아닌데 왜 종말의 날에 하는 것 같은 세례를 베푸는 거야? 그 질문이에요. 맥락을 아시겠죠? 이게 다 성경과 관련되는 얘기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실상 요한의 세례는 그런 종말론적 세례라기보다는 성전 체제가 타락해 있었기 때문에 성전 제사장들이 정말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기기보다는 제사장이라는 특권을 이용해서 돈벌이 하는 일에 대한 부정행위로서 세례를 베풀었지만 그러나 사람들은 지금 그렇게 보지 않고 자기들은 문제가 없는 거니까 늘 특권층들은 자기는 문제가 없어요. 맞아. 그러니까 지금 근데 너 왜 세례를 베풀어? 이렇게 이제 묻는 거예요. 그러자 요한이 대답합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너 왜 세례를 베풀어? 라고 말할 때 그것은 무엇 때문 이렇게 말하면 좋겠는데 왜에 대한 대답은 안 하고 다만 자기 뒤에 오시는 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1장 15절에서는 우리가 봤지만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 뭐라고 해요? 나보다 앞서 계신 분으로 소개하잖아요. 네. 근데 그분을 여긴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왜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일까? 예수님이 숨어 계셨나 이렇게? 어딘가 숨바꼭질라도 숨어 계셨기 때문에 너희가 알지 못한다 그런 얘기일까요? 아닙니다. 보지 못하는 눈을. 오케이. 바로 그 얘기지. 본론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 본론이 없으면 남만 앞에 있어도 못 봐. 그러니까 지금 세례자 요한이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라고 말함으로 예수님의 정체를 드러내는 듯 하나 실제 이 말이 폭로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성전 권위자들, 사내들인 공의의 회원이라고 하는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눈이 멀었어. 마땅히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이 이 말 속에 함축되어 있는 거죠. 놀라운 얘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도무지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본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례자 요한이 얘기합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 구두 신고 다니지만 옛날 사람들은 샌들 같은 거 신잖아요. 네. 그리고 팔레스타인 땅에 먼지가 많은 광야지대가 많은데 걷다 보면 더러워지기도 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뭐예요? 늘 매는 게 힘들어. 그러니까 신발끈을 풀거나 매주는 이들은 대개 누가 하는 일이에요? 종들이 하는 일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는 그분에 비하면 종 역할도 감당하기가 어려운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옛말에 어떤 말이 있냐면 과공비례라는 말. 가공비례? 과공. 과하게 공손한 것은 비례, 예의가 아니야. 너무 나를 낮추는 거. 과하게 공손한 거는 과하게 공손한 거. 그러니까 그런 사람 보면 좀 기분이 별로 안 좋아. 아유, 업무가 있겠습니까? 뭐라고 얘기해. 그분에 비하면 난 쓰레기죠.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참되게 들리질 않아. 우리에게는. 그렇잖아요. 그분이 태양이라면 난 반딧불도 안 되죠. 이것도 너무 과하게요. 먼지예요. 네. 네.
이거 뭔가 이제 그 말 속에는 어마어마한 것들이 숨어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이거 과공필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 이 세례 요한이 지금 하고 있는 말은 과공필에 해당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정말 자기의 한계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분이야.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칼 와너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 20세기 위대한 신학자인데 그분의 기도문 가운데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내가 사랑 안에서 나를 포기할 때 당신은 내게로 오셔서 나의 생명 자체가 되십니다. 사랑 안에서 내가 나를 내려놨어. 그러자 그분이 내게 오셔서 나의 생명 자체가 되어주신다. 바로 이게 이제 신앙 안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바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세례자 요한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뭐냐면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불로 세례를 줄 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물은 어떻게 흘러요?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씻어내. 이게 물의 방향이야. 그치. 씻는 것도 필요하죠, 우리가. 그렇죠. 근데 불이라는 건 어떻게 타올라요? 아래서 위로. 이렇게. 이게 불의 속성이야. 네. 이 둘이 함께 있어야 돼. 자, 이렇게 씻어진다는 건 뭐냐면 죄를 자각하고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허물 많은 사람인지에 대한 깨달음이야. 근데 날마다 나는 허물이 많아, 나는 죄가 많아, 맨날 요거만 하면 여러분 사람 꼴이 돼야 안 돼. 흘러내려요. 그렇잖아요. 흘러내려. 그러니까 내 속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이걸 자각하고 난 다음에 내 속에 새로운 지향이 생겨야 되잖아요. 그건 뭐야? 내 속에 불이 붙어야 돼. 성령의 불이야. 성령의 불은 뭐야? 하나님의 마음이죠. 내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타올라야 내가 거룩한 삶을 향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거밖에 못해. 씻어내는 것밖에. 꾸짖고. 너 잘못했잖아. 꾸짖고. 그죠? 그렇게 살면 안 돼. 근데 뭘 못하냐면 이 사람 속에 이 불을 만드는 건 못해요. 요한이. 이건 뭐로 만드냐면 성령으로 되는데 결국 뭐냐면 깊은 사랑. 품어안는 사랑. 요한은 뭐냐면 꾸짖었어. 내 죄 무서워요. 근데 예수는 어떻게 해? 어이구 불쌍하고. 어이구 얼마나 아파? 그러니까 그 속에 녹아지니까 뭐냐면 내 속에 새로운 생명이 움터나와. 그리고 살게 만들어. 이게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의 의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때때로 꾸짖는 사람도 필요해.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야? 꾸짖지만 하지 않고 내 허물 알아. 여기 더러운 게 묻어 있어가지고 내가 안으면 내 옷도 더러워질 거 알지만 같이 안아주고. 안아주는 거야. 이게 예수적 삶인 거지. 세례자 요한은 이거 너무 잘 알아서. 그래서 나는 그분의 신발끈조차 감당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이 벌어졌던 것은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라. 여러분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칠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갑작스럽게 너무 감사해요. 아이고. 너무 갑작스럽게 가시긴 했는데 어떻게 드렸어요? 한번 여기서부터 얘기해봐요. 저는 세례 요한이 되게 그냥 겸손한 사람이다. 약간 이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딱 내가 할 일은 이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그의 삶이 굉장히 본받을 만한 삶이다. 뭐 이런 걸 느꼈습니다. 막 가슴이 뛰는 게 네. 물과 불이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든 매일 삶이 예배가 되라는 게 씻겨 내려가고 불 붙이고 씻겨 내려가고 불 붙이고 이 근육을 계속 내가 강하게 정말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든 게 불을 좀 주세요. 자신 있어요. 네. 물만 주지 마세요. 불도 좀 주세요. 네네. 그래서 볼 수 있는 눈을 기릅시다. 이렇게. 불이 됩시다 어때요? 불이 됩시다. 불이 됩시다는 뭐 지금 그래, 너무 다음 거 타버려. 아니에요? 물 얘기를 너무 많이 하고 네네. 불 얘기 마지막에 네네. 짚어주셨기 때문에. 그러면은 방금 말씀하신 그 반장님 말씀을 따라야죠. 네, 하나님의 형상을 봅시다 이렇게. 하나님 영상을 봅시다. 네. 좋아요. 네, 괜찮습니까? 네. 오늘따라 동의를 구하게 되네요. 네. 아닙니다. 찬물 붓는 마음이니까. 자신 있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의 형상을 봅시다. 하나님의 형상이 뭐 보이는 것 같아요, 이제. 아유, 네. 이번 주 퀴즈입니다.
예수님이 무리에게 잡혀가실 때 예수님을 뒤따라갔으나 닭이 울기 전 3번 예수님을 부인한 제자는 누구일까요? 1번 안드레, 2번 요한, 3번 베드로.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발간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세상을 바꾸는 복음 매거진 크리스채너티 투데이 1년 정기 구독권,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